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평안과 또 기쁨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높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나는 선한 목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수도 없이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만 구원과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모든 곳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주님의 완전하신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을 영으로 피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이브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얻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의 변화로 수해와 같은 피해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이웃 되게 하여서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지구역장, 교역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쳐서 베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서같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되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하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예루살렘의 은혜로운 찬양,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당시에 인간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서 얻는 만족이 최고다라고 말했던 양적 공리주의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가 채워지더라도 더 삶의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채워진다고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적 공리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밑에 단계가 이루어지면 그 높은 다음 단계를 또 이루어야 되고, 그 높은 단계가 또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점점 욕구에는 단계가 있어서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사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안전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안전한 욕구로 올라간대요. 그 안전한 욕구가 채워지면은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또 채워져야 되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거의 다 해결된 그런 선진국들일수록 심한 정신적 어려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숫자가 많은 거 보면 아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복지국가일수록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 제일 밑에 있는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 제일 위에 있는 욕구보다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최상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니까 생리적 욕구는 발전하지 못한 나라, 발달하지 못한 나라, 미개한 나라 사람들이나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욕구, 최상의 욕구만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시고, 생리적인 욕구를 원하기 위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으로, 그냥 신앙이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런 것들은 간구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영적인 것만 채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루색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실질적인 욕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루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풍년이든 베들레헴에 살기 위해서 이방 모압 땅에서 이주해온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서는 이 나오미와 룻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이 그 어머니를 끌어안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된 보아스가 그 마음에 사랑이 동하여서 지금 룻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에 대한 그 마음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채워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먼저 보아스는요, 룻에게 있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밭의 주인 보아스는요, 원래 그 밭에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추수꾼, 추수 일꾼들을 불러서 추수를 했거든요. 근데 룻은 추수 일꾼이 아니라 추수한 다음에 나달갱이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해서 온 사회적인 약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일꾼들을 부어서 불러가지고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옛날에 농경사회 때
그 일하는 사람들 정심들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새참도 있고 정심도 있고. 근데 일하는 사람들 머리수 맞춰서 가져옵니다. 그냥 사회적인 약자들은 거기서 주워가는 걸로 그것이 끝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아마 룻은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간 자리에 떨어진 나달을 죽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톨이라도 더 줍지 않으면요, 오늘 저녁 시어머니 라오미와 함께 먹을 저녁마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의 식사 소리가 들려요. 곡식을 볶는 소리가 들립니다. 떡 향기가 코를 진동합니다. 식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가 달그닥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행복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새벽부터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한 끼의 밥이었단 말입니다. 그녀는 아마 해 뜨기 전부터 나와서 아침도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탈곡하지 않은 주순 나달갱이 몇 알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녀를 보아스가 식탁의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물에 잠겨서 그 사진을 제가 누가 보내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게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가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품었어요. 룻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보아스는요, 룻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여러분, 곡식 베는 자 곁에 룻을 앉힌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단순히 이삭 죽기나 하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식사 저 맨 끄트머리에 앉아서 너 거기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의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일꾼들의 자리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룻을 거지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어요. 세상은 갑과 을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주도권을 갑이 가지고 있고 을은 갑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명령을 따라 복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고 라면이 짜다고 그 스튜어디스에게 막말을 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 아파트 주민이 심한 욕을 해서 비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아파트 경비원이 결국에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은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막대하는 그런 병든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과 통화할 때는 저한테 권사님이, 장로님이 통화할 때는 그냥 통화하기 편한데 제가 정말로 저를 모르는 사람과 통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은행원들이나 아니면 보험 관계자들과 통화할 때는 그분들이 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은 자동 응답기가 먼저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내원을 바꿔주겠습니다 할 때 꼭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멘트를 하느냐? 지금 전화를 받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느냐?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신경절이 나서 보험 관계 때문에, 은행 때문에, 무슨 볼일 때문에 이리 바꿔주고 저리 바꿔주고 하다가 신경절이 나더라도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지, 좀 더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전화 통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 거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몰래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배려하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정심을 먹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간 이후에 일꾼들을 불러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곡식다발을 많이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곡식단 앞에서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에요. 룻도 한때는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룻도 한때는요, 동네 총각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사랑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청산가부가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와서 지금 사회적인 약자나 하는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 비참함은 단 한 끼의 밥을 먹었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의 이삭을 많이 주었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그냥 룻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보리자루 하나 탁 집어 던져 주었다면, 이것 가지고 집에나 가라라고 했다면 룻은 정말로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나눔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진 자가 얘따 가지고 가라 나누는 것 같지만 그 가져가는 사람은 이걸 내가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마음, 그때는 그 나눔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녀의 마음을 지금 살펴주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대우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에게는 한껏 허세를 부리고 룻에게 보리자루 하나 던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룻은 자신이 정말로 열심으로 인해서 주워온 것이라고 생각은 왜 몰랐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자기를 배려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주워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자랑하는 구절이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엄청난 곡식을 가지고 온 걸 본 거예요. 아침에 주우러 나간다고 했는데 주워온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주워왔느냐? 그런데 말을 금방 바꿉니다. 어디서 일했느냐? 바뀐 거예요. 주워온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한 싹수로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어디서 주워왔느냐? 아니, 어디서 일했느냐? 그리고 또 이 말이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너에게 복 준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그리고 룻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오미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룻이 단 하루 만에 21 에바를 갖고 왔어요. 한 에바는요, 이게 20리터가 넘습니다. 20리터. 그러니까 키로수로 얘기하면 17kg가 넘어요. 17kg. 하루 동안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온 그 양이 이 모녀가 한 달은 좋게 먹어도 될 양을 가져온 거예요. 한 달은 좋게 먹어도 될 양을. 이것이 보아스가 가졌던 사랑이에요. 풍족한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누군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자기 안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을 넘어가도 여전히 웃으며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 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조금만 흘리라 그랬지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종들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알아주는구나, 잘 알아주는구나. 저는 가끔 저희 사모가 누구를 돕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봐요. 얼마나 도왔어? 그러면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도와요.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회개합니다. 한계가 없어야 돼요. 그걸 넘어가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한계, 나눔의 한계, 섬김의 한계가 있으십니까? 이것까지는 되는데 이거 이상은 안 돼. 그 한계를 사랑으로 다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면요, 28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런데 26번이 룻기서에 나와요. 그러면 그 보아스는 한 사람이겠죠. 나머지 두 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7장이랑 역대하 3장에 나와요. 근데 두 번 다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아스라는 좋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 한 사람만 보아스라고 이름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짓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이름은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게 전통인 이스라엘 나라에 왜 보아스란 이름이 룻기서에만 등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 이름이 너무 불길해서, 우리 자녀에게 쓰면 안 되는 범죄자의 이름이라서 못 쓰게 하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 신적인 이름이라서 감히 우리가 그 이름을 썼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못 쓰는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구약에는 많았어요.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다 예수란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란 이름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사람 풀어줬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풀어줬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바라바 예수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란 이름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요, 좋은 뜻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니까, 좋은 이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에는 아무도 안 써요. 그 누구도 예수란 이름을 안 써요. 왠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예수란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라고 안 씁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못 쓰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러면 왜 안 쓰는 겁니까? 보아스가 26번은 룻기서에 나온다 그랬죠. 나머지 2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한 번은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하나 나오는 게 역대하 3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둘 다 성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몰랐을까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의 아버지였던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를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 증조부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보아스를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채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얘따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우하신 적이 없으셔요. 힘이 많다고 우리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일로 와야지 복을 준다, 말 잘 들으면 복을 준다, 강압적으로 대우하신 적이 없으셔요. 부자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듯이 하나님의 창고에 남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는 듯이 툭 던져서 축복 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시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을 지켜주었듯이 우리들의 못난 자존심조차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세심한 사랑으로 늘 위로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곳에 오랜만에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필요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주님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실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체험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상에 TV상에 처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인생의 그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친구들 배에게도 나눠줄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 받은 것 때문에 좋아서 주님 날마다 나랑 고기 잡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가장 높은 차원의 만족까지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채워주실 거예요.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 불로 충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과 감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 땅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보아스가 루시의 아버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 마음까지 위로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가정의 아픔까지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밀함으로 보살펴 주셔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혔던 부분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예방하는 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을 예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갈등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한 해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실 때에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의 질병까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욕구까지 채워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모두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쓰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약을
영산은 타오르는 성령의 불입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유일한 신학원,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202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영산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여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한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아가페적 사랑과 성령의 세례를 겸비한 사명자를 양성하는 신학원 목회대학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영산으로 오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0년간 7천여 목회자를 배출한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학예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기대의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엔케렘 대부도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령 충만과 부흥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대학부 교회학교 연합바자회 여름아 부탁회가 오늘 1층 카페 앞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47회 전국 초교파 여성금식 기도 대성회가 8월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가 바자회를 해요. 비가 와서 밖에서는 못하고 카페 앞에서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장마철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수해 때문에 교회에 물난리가 나서 교회 전체가 물에 잠긴 곳도 있고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총회에서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을 그래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런 작정하는 주일로 정했거든요. 총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헌금을 내실 때에 저희 감사헌금 봉투 그 앞에 다 있지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은 목적 헌금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가로가 돼 있는데 수해 헌금이라고 적으셔서 다음 주일날 내시면은 그 헌금을 수해 입은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성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채우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움받고 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친구로 동역자로 세워주신 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까지도 세밀하게 챙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